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함께 해주셔서 피차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정상적인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믿음이고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은사나 외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왜 듣는 거예요? 그냥 마음 좋아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늘 사람들은 은사를 얘기하고 겉모습을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늘 얘기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무리 은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은사자들 많이 알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실은 누구에게 각자에 다 은사를 주셨잖아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뭐 병고침의 은사를 신유를 하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사자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은혜 받고 충만한 건 좋은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은사는 그 은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은사가 대단합니까? 귀신 들린 사단의 영역에 있는 무당도 작두를 타는 마당에 무당 작두 타는 걸 우와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안 믿는 또 성도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있으나 마나한 은사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주님이 별로 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나를 위하여 일했다. 칭찬하시잖아요. 언제요? 그랬더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찾아가 주었다. 아니 주님을 찾아간 적은 없잖아요. 누굴 찾아간 거예요? 이웃을 찾아간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성도라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하되 먼저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교회 안에서 내 지체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우습잖아요. 예전 TV 드라마에서 시아버지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시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겠는데 쪽방에 모셔놓고 냄새 난다고 며느리가 진짜 형제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오셨냐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천주교인인데 밥포에 가가지고 밥을 푸면서 그 노숙자들에게 더 많이 드시라고, 노숙자들이 아이고 천사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냄새 난다고 짜증 난다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가짜구나. 내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을 못 이루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해요? 다 포장된 거고 가식적인 거잖아요. 영적 식구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찾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옆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같으네요. 우리 땀벌교회가 장점 중에 하나는 그래요. 저도 뭐 큰 교회 관련 욕심도 있었고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 그랬잖아요. 이야, 내가 이 시골에, 제가 어쨌든 서울 인천 살다 왔으니까 대학 들어가서는 계속 거기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들어오는데 저 앞에 빈집이 있고 말이죠. 그것도 꼼꼼한 밤에 어떤 교회냐 한번 와보자 그러고 왔는데 웬 나무는 큰 게 있고, 예? 그리고 들어오는데 집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그죠? 저기 빈집 있잖아요. 을씨년스럽고, 야, 내가 이런 데 와서 목회해야 되나? 그리고 들어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난 이런 데 뭐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사택에 불이 이렇게 조그마한 유리창이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교회가 사실 뭐 큰 교회만 보다가 요만한 교회 보니까 너무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교회가 손바닥만 해 교회가. 그리고 어쨌든 와서 주보를 찾았는데 왜 주보가 없어요? 주보를 많이 안 만드셨나 봐. 뒤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인천에서 3시간 반을 왔는데 110km 리미트 걸린 봉고차로, 야, 이거 안 되겠다. 주보는 내가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보를 딱 펴보면 목회자들은 알아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인지. 속회보고라도 있을 테고, 속회보고는 교인의 한 6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숫자 세보면 이 교회의 재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뭐 한 번에 우리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 껌껌한데, 어떡하나 한 10분을 망설이다가 모르겠다. 내가 3시간 반 다시 여기 올 일이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주보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강대상에. 수요 예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무조건 들고 간다. 그리고 벽에 보니까 불 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에라 모르게 하고 불을 확 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놀란 거는 젊은 청년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 줄 알았는데 청년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불이 켜졌는데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딱 와가지고 여기 주보 하나 있길래 얼른 들고서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의 첫 마디가, 여보, 웬 청년이 기도를 하고 있어. 기도하는 청년이 있는 교회인가 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셨어요, 여보. 난 여기가 내 마음에 응답으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생각해. 이런 시골에 어떻게 와?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우리 장인어른이 도와줄까 하고, 아버님, 거기 시골이고 강화에도 자리가 났다는데 거기 어떠냐고. 한 150명 출석하고, 제가 보니까 3층에 교회도 꽤 크더라고. 근데 단점은 5년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뀐다는 단점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목회 평생 했지만 편한 데 가시게, 별거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집사람 고집부리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이제 설교하러 오라 그래갖고 제가 설교하러 왔잖아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겨울에. 쟤네들이 왜 왔지? 학생이 있긴 한데 오늘 수요일인데 뭐 하러 왔지? 주일 저녁이었나봐.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근데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쌓인 교회, 그 교회가 옳은 거구나. 우리 장인어른도 이복에 그냥 거기 가시게. 근데 제가 요즘 물어봤어요. 그때 그러신 거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땀펄교회, 나는 잘 모르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하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성품이 좋은 교회라더라. 소문난 교회래. 그 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근데 기억을 못하세요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며칠 기도하고 결단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저는 은혜 받아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정말 열심히, 처음에 왔을 때는 제 얼굴도 안 보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는 척을 하고, 그죠? 꽤 살았어요. 6년째 살고 있는데, 미래세대가 있다는 거, 시골에 학생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고, 제가 그래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죠? 찬양을 되게 잘하는데 속썩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옛날 우리 찬양대가 그랬어요. 이거 볼 일은 없으니까. 찬양대가 3개거든요. 2부, 3부, 오후 예배 뭐 이렇게 가요. 근데 맨날 싸워. 오케스트라가 16명쯤 됐는데 뭐 바이올린 3명에 또 뭐 첼로 다 유학 갔다 오고 뭐 나름대로 어떤 데서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휘자가 찬양대를 찬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면 오케스트라를 너무 모른다고 얘기하고, 또 오케스트라 위주로 가면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대를 너무 모른다고, 그 지휘자들이 오래 버티질 않아. 그냥 나가요. 답답하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어디더라?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지휘자인데 목사님 음을 너무 안 맞춘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요 음악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음을 못 맞춰요. 지휘자님이 맞추세요. 그게 편해요. 그럼 웬만하면 음에 맞춰서 불러달래서 제가 노력은 하겠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되면 따라오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아멘을 하셨어. 웃으면서. 나중에 남편이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잘 됐다. 지금 여기 시골은 없네. 빨간 모자 피자라고 조그마한 브랜드인데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원래 도미노 피자 CFO는 처음 들어보는데 CEO도 아니고 CFO인가 뭐 그런 거예요? 뭐 있어요. 그죠? 그거를 했던 분이 도미노 피자에서. 그래서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부인이에요, 부인. 장로님 딸인데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랬는데, 저를 대원들이 그랬나봐. 도저히 못 맞추겠다고 목사님 음을. 그럼 누굴 맞춰야 돼요? 저를 맞춰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할 때 사회 볼 땐 저를 맞추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맞추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드린 거고 목사의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 당신들이 채우시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인천에 갔을 땐 얘기했어요. 지휘자한테 나보고 그렇대. 그래서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고. 그래서 마이크를 붙으세요, 지휘자님. 예? 성악 전공했죠. 예. 마이크 대고 부르세요. 제가 따라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마이크 대고 불렀어요. 크게 부르니까 성악가가 뭐 조그만하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고 오히려 제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자, 실패자일 뿐입니다. 희망하기는 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순종해야겠는데 그럼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갈등에 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계속해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꿈이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게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졌어요. 내가 원해서 이 길을 왔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 혼란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결단이 되자마자 그는요,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저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저 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싫은가 보네. 저도 여러분들을 난 저 장로님 믿어, 나 저 권사님 믿어, 전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신뢰하지만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청년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 앞에서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 질문에 답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길 원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시작만 한다고 해서 그게 위대한 일의 시작이 아니에요. 내 뜻으로 일을 시작하면 내 뜻으로 끝날 뿐입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되고요. 옆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은사입니까? 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면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방법인 거예요. 은사의 기준은 세 가지잖아요. 좋아하는가? 은사 네트워크 사역이라는 거 보면 그래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시키라 이거예요. 좋아하는가? 그리고 잘해야 돼요. 잘하는가? 우리 예솔이가 요즘 그런 고난을 겪고 있지?
그냥 악기 하나 배우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예술의 마음을 다 이해해. 내가 대학 때까지 기타를 못 쳤거든. 지금도 못 쳐. 나 중학교 때 피리를 불었는데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그랬어. 영문아, 너 그냥 점수 줄게. 뱀 나오겠다. 내가 이게 젬병이에요, 악기에. 근데 노력하면 돼. 알았지? 이제 바꿨잖아, 베이스로. 그지? 이제는 소리도 틀리잖아. 땡땡땡 하다 이제는 둥둥둥둥 하잖아. 멋있게 한번 해봐. 연습해서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그러면 많이 일을 맡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옳은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요.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도박을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사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이게 옳은가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질문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가, 좋아하는가. 그래, 어쨌든 순종하면 통과했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고 옳은 일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전투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해요.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입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적인 전투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싸움을 하면서도 그 싸움에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애초에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은 무엇이에요? 이 싸움이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시고 옳다고 얘기하시는가,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싸움은 주님 안에 있는 싸움이기에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의 특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물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 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차서 오셨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저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분 아래에 온 우주, 온 창조물들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오신 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되기 위해서 지금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만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통일돼야 돼요.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신앙을 가졌고 나만 대단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물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적은 죄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실패하면 어떠냐? 옳은 방향으로 가다가 실패하면 어떠냐? 상관없다. 주님은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된 것 자체는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인가 물어야 돼요. 내가 세운 계획 위에 억지로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 사업입니까?를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이 비유를 들며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이룰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열매가 맺혀지냐 포도나무에 그죠?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칭송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라면 그 열매는 사람의 열매일 뿐이죠. 사람의 열매도 거둘 수 있어요. 제가 목회 처음 하기 전에 저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시골 가서 목회했잖아요. 그래서 뭐 잘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보니까 보험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공시대 뭐 이런 걸로 해서 들리는데 엄청 전화하고 관리해가지고 보험의 왕이 됐어요. 차 많이 파는 분들도 보면 저도 그래요. 우리 차 산 분이 잊을만 하면 현대자동차 과장님이 문자를 보내요. 여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단체 문자겠죠. 근데 그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가 차 산지 지금 몇 년 됐어요 벌써. 봉고차 산지 꽤 됐는데 여전히 보내요. 잊을만 하면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차 살 생각이 생기면 그 양반 참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업이잖아요. 전화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야 보험회사 직원도 200명은 된다는데 목회하면서 200명이 안 되면 짜가다. 보험회사 설계사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찾아가고 나오든 말든 기도하고 꼭 찢을 때까지 하면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험회사 직원도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게 만들고 하는데 세일즈맨도 그런데 야 목회 뭐 쉬운 거야. 뭐 어려워. 나하고 안 나오는 사람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지. 물론 돼요. 근데 어느 날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 거두고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일인가? 나 보험회사 직원인가? 세일즈맨인가?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참 제자 한 명을 키우는 게 소중한데 그게 아니고 그저 내 이름을 빛내거나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걸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더라. 총병을 받아도 희한한 사건으로 막아버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아버리고 그렇게 16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신도 된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가 기본적인 그 원래 본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있으면 저도 잘 나가실 텐데 제가 행사도 잘하고 이벤트도 잘하고 이런 거 약간 있었거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하다못해 사람들이 말이죠. 간증문을 적어와도 그대로 읽어주면 되네. 간증문을 아주 감동적으로 고쳐주는 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누굴 위해서? 성도들 특히 좋으라. 성도들 은혜 주라고. 물론 목적은 좋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실한 고백을 물론 정리해 줘야 되기 필요하지만 내가 막 말을 바꿔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한 것처럼 불같은 시험이 오면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들은 풀이나 집처럼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대단한 것 같았었는데 한 방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어떤 것들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물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해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성도들이 뭐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힘들어요. 예전에 막 그랬어요. 교구를 담당할 때는 나 때문에 안 나오나, 우리 교구가 지면 안 되는데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되는데, 신방 전사님들 뭐라고 막 그래가면서 막 신방 보내고 막 신방 보고서 쓰시라고 말이야. 나도 담임 목사님 보고 드릴 테니까 빨리 쓰라고 막, 그리고 닥달하고 막 같이 또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던 막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목사가 부족해 보이고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예배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나? 내가 싫은 건가? 내 설교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뭔가 나한테 기분이 나쁜가? 저를 쳐다보실 때도 예쁜 눈으로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제가 좁니다. 쫄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네. 눈이 안 되면 미소라도 지어주세요. 네. 무슨 교장 선생님 만났나? 내가 학생인데? 나쁘지다 걸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왜 째려보지? 쥐눅드네. 얼마나 목회가 불편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목사님 힘들게 해서 잘 되는 교회 본 적 없고, 목사님 째려봐가지고 좋은 일 생긴 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의 역사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가까이면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든 질서예요. 미안하지만 목사가 인간이고 부족하지만 소명으로 불렀을 때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가까이 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광림교회에서 수련을 왔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예절이 바르더래. 그 중등부를 데리고 온 부장님이. 그리고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듣는 것 같더래. 부장님 우리 교회는 요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해드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광림교회 부목사로 진짜 갔어요. 7년 있다 해외로 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교회는 어떠냐? 큰 교회인데.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 아니요. 그래도 잘 사는 동네 아니요. 사람들이 어때? 그러면 글쎄 자랑하는 게 없어 별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교구 목사가 되면 정말 잘 도와준대요. 뭘 해도 그렇고. 그때 그 친구 철도 청장인가 있었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너무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젊은 새파란 목사가도 뭐라고 안 그래요? 모르겠어. 그런 거 없어. 그냥 1년에 목사님 신방 한 번밖에 어렵고, 얼마나 빡시게 신방을 넣는지 하루에 내가 듣기로는 10집을 신방하고 와야 되니까, 서울의 10집은 끔찍한 거거든요. 우리처럼 옆집 가는 게 아니고 막 30분 가기도 하고 1시간 가기도 하고, 때는 의정부 가기도 하고 막 전국구니까 그렇게 오고 나면 밤 8시 녹초가 돼가지고 오잖아요. 근데는 오면 그렇게 안 돼요. 홍 장로님이라고 감리교단의 대표 교단 변호사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최중현 변호사님하고 장로님이랑 그분이 다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인데 어떻게 교단 변호사가 되셨어요, 둘 다. 네, 제가 신방 갔거든요. 이름도 안 까먹어. 청아 아파트.
청기화가 아니고 청하더라고요. 용산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딱 들어갔는데 한 60평쯤 돼 보여요. 오래됐어도. 딱 들어가는데 딱 보여준 수첩을 일정이 있는데 기도 시간 뭐 이게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뭐 그런 걸 짜가지고 막 색깔 칠해가지고 있는데 이만해. 자기는 이것 뜻대로 이렇게 산대요. 아 진짜요? 보니까 뭐 빽빽해요. 아침에 기도 시간 1시간 무조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넣고 다 그러시죠. 아유 그 장모님 살리길 바란다고. 다 지났으니까 그 집에서 금두꺼비 처음 봤네. 장식장인데 금두꺼비들이 쭉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 진짜라고 해서 하나 달라 그러려다가 잘릴까봐. 네. 야 그래서 딸내미들은 그 뉴욕의 마담대라고. 내가 아유 좋은 학교를 보내시지. 마담대가 뭐냐 마담대가. 캐톨릭에 사는 학교인데 엄청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가 몰랐는데 기숙학교고 대학교인데 명문이더라고요. 나중에 하버드 이런 데만 이제는 마담도 있더라고. 마담 프랑스에서 왔나. 그다음 그 친구들도 왔는데 물들이고 막 이러고 왔어요. 딱 한 주 만에 다시 교회 왔는데 보니까 까만 머리.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나 봐. 다시 깔끔하게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갔더니 좀 교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 이제 기도하고 나가려고 이제 신방 끝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목사님 그냥 가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셔야죠. 저를 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시지? 이러려다가 제가요? 아니 당연히 주의 종이 오셨는데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니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제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아유 난감하더라고요. 신방 전사님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하시라고.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아멘. 오. 야 나는 시무장님이 무릎 꿇고 기도받는 거 그것도 부목사한테 축복받겠다고 주의 종에 받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분이 로펌에 안 들어가고도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있구나. 아주 유명해요. 교회 안에서 그 결론은 최고예요. 우리나라에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장로님들 올 때마다 좀 그렇잖아요. 젊은 제가. 근데 송구영신 때 늘 기도하러 받으러 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뭐 많이 오니까 다 일일이 기도 못하니까 부목사님들도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느낌을 알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싶어 하지. 부목사님한테 오고 싶어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 뭐 오는 대로 와라. 우리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걸리셨네. 가스 안전공사 사장하시던 장로님 오시더니 왜 걸렸어 나한테. 나도 부담되네.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올 한해 하나님 은혜 안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줬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뭘까요? 제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소명 주신 그 주님이 대단하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거지. 그 나이 70 다 되신 분이 그것도 사회 나가면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고 안수기도를 받겠어요.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아야 되겠다. 마음 자세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째려보지 마시고 입에라도 미소를 띄워주시고 믿어달라고 안 할 테니 사랑해 주시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무엇을 할 때인지 먼저 저와 여러분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입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 세 가지만 물으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 목적의 부합이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안에 백성으로 앞으로 살고 있고 살아갈 텐데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성도된 우리 모두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능력과 영광을 따라 걷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